문화의 시대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할까? 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현대 대중문화 또 예술을 저희가 좀 비판적 관점에서 비평적 관점에서 바라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네. 어떤 원리, 어떤 안경을 가지고 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네. 이론적인 것이 없이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우르르 쫓아가다 보면 뜬구름 잡죠. 예,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예배당 안에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진선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학창시절에 너무 식상한 듯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 가치들이 정말로 우리는 아주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가 크리스찬도 유튜브를 해.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뻔하잖아요. 구독자가 얼마야? 그쵸? 조회수가 네. 얼마야? 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도 좀 점검할 태도가 문화를 바라본다는 것들의 우리 기준 중에 하나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선한가라는 거죠. 네. 그것들이 단순히 재미있다 또는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법 자체 또 컨텐츠 자체가 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거부가 좀 필요하겠죠. 네. 또 분별이 필요하겠죠. 네. 세 번째는 아름다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가? 그냥 일반적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쁘네? 그 네. 정도 표면적인 표피적인 것들을 넘어서서의 네.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얼핏 보면 우리가 접하는 이 대중문화, 현대문화 안에서는 진선미를 다루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사실 이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가리거나 피해가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아름다움 하나 예를 들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특정 연령대에 특정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깊어 있는 어른들의 주름 또 헌신한 거칠한 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걸 잘 다루지 않죠. 우리는 뭐 몸짱이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바디 프로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일적이죠. 예, 획일적인 어떤 몇 가지만 특정한 건강한 상태, 어떠한 나이대 이런 것들로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정돈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보여주기 위한 방식. 근데 이게 이제 상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움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문화를 대한다고 할 땐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현대의 문화처럼 그렇게 포장지를 무조건 그렇게만 꾸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을 아는 가운데에서 포장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의 관점에서 또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시고 저는 사실 창작자나 행위자로서 이렇게 좀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 계신. 바라볼 때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것을 되게 씨름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문화예술이란 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정말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 책도 읽으면서 이제 영역 주권이다. 그럼 문화예술 영역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계시고 허락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두셨는가? 그걸 성경을 찾아보면서 많이 씨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름의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던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 지명이가 7살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하나님이 바퀴벌레는 왜 창조하셨어? 징그러 죽겠는데 왜 이거 뭐에다 쓰려고 창조하셨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또 뭐는 왜 창조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 모든 동물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사실 정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만은 우리가 볼 때 1차원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흉측하고 기괴하고 뱀도 교활한 짐승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생물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저는 그 고민에 빠져들었을 때 나중에 발견한 해답은 여기엔 어떤 메타포가 있다. 메타포가 있다. 인간에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메타포, 은유가 숨겨져 있다. 예술 안에는? 문화 안에는? 창조 안에는. 창조 하나님 안에는. 모든 창조 안에는. 뻐꾸기 같은 새를 보면은 자기가 모성이 없어갖고 둥지를 만들 줄 모르고 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알을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거기다 놓으면 네. 다른 새가 와서 너무 우둔하게 그 알을 품고 자기 새처럼 키워가지고 성장시키는데 뭐 이런 어떤 오묘한 그런 섭리 같은 것이 저는 정말 살다 보면 진짜 뻐꾸기 같은 사건을 만나거나 바퀴벌레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그런 은유들을 접하게 될 때 근데 이 예술의 본질은 사실 메타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스토리텔링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비유가 다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포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분석하고 탐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비밀과 문화예술의 비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같은 것이 좀 밝혀지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씨름을 한 결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술의 기능, 예술의 기능, 문화예술 포함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겠죠. 아무래도 부살렐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로 메타포릭 이제 은유로 표현해내는 그런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겠어요, 목사님? 그는 작곡가? 네.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오케이. 뮤지션, 네, 그렇죠.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을 주시면서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서 악귀가 빠져나갔다. 그거는 무슨 기능이죠, 목사님? 치유의 기능이잖아요. 치유의 기능 너무 명백한 기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에서 거의 많이 드러나죠. 스토리텔링에서? 예,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깨닫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예, 그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고 성찰의 기능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기능이고 성경에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제 성막 모형을 짓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갈 때 귀를 닫았을 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넌버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이제 그 흙을 쌓고 그 성을 짓고 토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사슬을 묶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서 장작 430일을 누워있게 하고 나중에는 소량의 음식만 먹고 나중에는 정말 그 쇠똥을 조리해서 먹는 퍼포먼스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기능은 무슨 기능일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경고죠. 그렇죠, 박수. 네. 역시 모범생 100점 100점. 경고의 기능입니다. 네. 그것은 현대 예술 장르로 따지면 퍼포먼스거든요. 행위 예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와 하나님 사역자들 들어서 이런 예술 행위에 어떤 기능을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셔서 그거를 하게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경고의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 사회가 망가졌을 때 많이 드러나는 기능이고 예술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친다면 지금의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경고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경고의 기능은 볼 때 바퀴벌레나 뻐꾸기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흉측하고 굉장히 잔혹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런 콘텐츠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네. 예, 아름답고 착하고 눈에 보이기에 선하고 이런 것들만 봐라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러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고 같은 어떤 그런 컨텐츠들, 어떻게 보면 잔혹하고 비참한 내용들이 있는 컨텐츠들도 보면서 함께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네. 성경에서 솔루션을 찾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이게 그게 이제 굉장히 아까 얘기했었던 예. 지금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제가 서두 얘기했던 진선미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실. 네네, 그렇죠. 진리가 사실은 그렇죠. 해당하는 그리고 것이죠. 진리와 네. 또 진실. 네. 그러니까 현 시대 속에 깨어져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식 언어에 갇혀서 네. 우리끼리 안에서 웃고 평안을 누리고만 있는 사이에 사실 예수님이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전하셨던 많은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팔복, 네. 애통하는 자,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들. 네. 이 세상 속에 사실은 그 팔복에 해당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네. 또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 자체가 당대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술적 기능을 주님이 직접 실현하신 거죠. 감독님 표현대로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비유를 드실 때 우리 이웃들, 그냥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상인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셨죠. 그리고 직접 가셨고 네, 그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사건이 네. 일어난 거죠. 네, 맞죠. 분명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앉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익숙한 신앙적 언어로 그냥 같이 앉아서 담소만 나누지 않고 네. 직접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눈을 열어주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 예술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문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전 세계를 다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런 곳에 다 갈 수 없지만 예술가들을 통해서 네. 이것들이 참상을 드러내주고 네.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상에 깨어진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이 아픈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네. 또 사람들이 잃어버린 꿈, 이 세상에 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얘기한 대로 평화라는 거, 그 꿈도 그런 가당치도 않아 하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회의적으로만 바라볼 때 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큰 비전 안에서 네. 볼 수 있는 진짜 좋은 꿈을 네.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또 예술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보면 얘기한 대로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한 일들이 사실 예술의 기능이 다 포함되잖아요. 예배, 네, 성찰, 치유, 경고까지 네, 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정말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그 성육신의 삶이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가치가 사실 문화예술이 담당해야 하는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자칫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감독님과 저희 같이 좀 공감했던 책이 컬처 네. 메이킹이라는 책이죠. 앤디 맞습니다. 크라우치. 네, 네. 그 책에도 보면 이 제스처와 포스처를 좀 구분해라. 그래서 잘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요소들이 있죠. 비난해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네. 비평해야 분별해야 되고 되는 그리고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모방하기도 하고 네. 소비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우리의 완벽한 태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된 태도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문화적인 태도는 네. 정원사와 예술가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꿔야 되고 네.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원리로 잡아줘야지 자칫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 문화 무조건 나빠 오지 마. 그래서 비난하거나 또는 평가자의 자리에만 있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엔 말이야 하면서 훈수만 두거나 그렇죠. 그러기 쉽죠. 제일 쉽죠. 또는 얘기한 대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방만 해. 네, 맞아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어 세상에서 그러면 금방 교회로 가지고 오기에 급급한다든지 네. 또는 아무런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비만 하게 바쁜 거죠. 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 복음에 진짜 진리가 안 드러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제일 와닿던,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일 와닿던 그 비유가 그 다빈치 코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네. 그것을 얻은 몇몇 교회가 이거 우리 보이콧 운동을 하자, 보지 말기 운동을 하자. 그 운동이 좀 확산이 됐대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느 주에 그 여러 개 교회가 그거를 이제 연합해서 네. 보이콧 영화 보지 않기 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앤디 크라우치가 얘기하는 게 이것은 이제 비난의 한 형태인데 그 이듬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가 만들어졌죠. 근데 다빈치 코드가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 3배 이상의 흥행을 했대요. 네. 다빈치 코드의 한 3배 이상의 흥행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했다. 이것이 바로 문화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콧 운동을 하고 그것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안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창조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상업 영화였거든요. 이 프로덕션에서 이거를 홍보 마케팅을 할 때 기독교 컨텐츠로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세상 영화로 홍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볼 수밖에 없었죠. 예, 또 멜 깁슨이라는 어떤 스타가 이제 감독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흥행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문화 창조자의 역할을 그 영화가 감당을 했던 것을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겠죠. 네. 그렇죠. 사람들에게 문화라는 언어를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문화의 힘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주지하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지나면서 모든 영역들이 다 어려워졌는데 유독 이 문화 영역은 오히려 날개를 다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소위 이 문화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이런 영역들의 힘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어떤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네. 단순히 한 가지 입장만 가지고서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조금 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창조적으로. 저는 사실 그 앤디 크라우치의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이 그 문화에 대한 그 저의 어떤 지경을 확 넓혀주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시청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 책 꼭 보셨으면 하고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데 팀 켈러 목사님도 되게 강추하신 책이에요. 네. 컬처 메이킹.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관점으로 훑어나가는 그 챕터가 있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성경을 문화의 관점에서 읽어본 적은 없었었는데 네. 그렇지. 문화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문화 창조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나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시선이구나. 이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폭넓게 저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녹아들어야 되고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 침투해서 이 문화를 번역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답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의미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책이죠. 지금 얘기하셨던 그 문화를 번역한다는 표현이 네.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번역해내는 거죠. 네. 문화는 각 세대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의 필요해.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다 필요한데 네. 어떤 언어로 잘 번역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 순조롭게 잘 실력 있게 잘 번역해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본래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잘 접목이 되어지고 감동과 회복,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 저희가 과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창조자 또 예술가로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